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돌보심이 사명의 동력자님들께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앞으로 6번에 걸쳐 능력을 주시며 힘을 더하시옵소서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상황 가운데 우리 모두의 간절한 소망이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세계는 지금 진동하고 있습니다. 흔들리고 있다는 것이죠. 코로나19로 인한 위기감은 줄어들지 않았으며 코로나19 이후를 더 걱정하고 있습니다. 미중의 세계 패권을 향한 경제, 정치, 군사, 사상적 대립은 격화되어 가고 있으며 러시아는 옛 영광의 끝을 붙잡고 사납게 몸부림치고 있으며 유럽의 불안은 더해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수렁에 빠져드는 듯한 중동 문제 등 세계 열강의 틈에 낀 대한민국은 진동하는 세상 속에서 위태롭기 짝이 없습니다. 이러한 때 교회는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이사야 21장의 말씀처럼 어떤 사람이 선지자에게 파수꾼이여 얼마나 있으면 밤이 새겠소? 파수꾼이여 이 밤이 언제 새겠소? 이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되겠는지 묻고 있지 않습니까? 왜 파수꾼에게 묻는 것입니까? 파수꾼은 캄캄하고 어두운 밤에 깨어있는 자일 뿐 아니라 이 세대를 하나님 앞에서 짊어지고 감당하는 자이기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 밤을 감당할 수 없기에 언제나 밤이 지나갈 것인가 끝날 것인가를 물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파수꾼으로 대답합니다. 아침이 왔으나 밤도 왔소. 또 묻고 싶으면 다시 와서 물어들 보시오. 불안에 떨고 있는 인생에게 선지자와 같이 자신 있게 담대히 대답해 주고 싶습니다. 묻고 싶으면 물어보시오. 또 와서 물어보시오. 과연 교회 일꾼 된 우리가 이와 같이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대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며 힘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수도원에 모여 성경을 상고하며 기도하지 못함이 안타깝지만은 근본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에게 힘과 능력을 쏟아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첫째 시간으로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로 11절로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제목하에 강론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불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릴 것이라. 보라, 상급이 그에게 있고 보응이 그의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암컷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피곤하고 무능함의 대명사는 나입니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피곤할 뿐 아니라 무능하니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습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받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며 나아가야 할지 말입니다. 요나를 보세요. 요나는 자기의 바램대로 되는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뜻을 따라 선지자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못내 못마땅합니다. 자기의 원과는 정반대이신 하나님. 여기에 더하여 요나를 절망스럽게 한 것은 도저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만한 능력과 힘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지친 것입니다. 그는 요나서 2장에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합니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그는 피곤하여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엘리야를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지쳤으면 죽기를 구하겠습니까? 조금 전까지도 기도함으로 불을 내리고 기도함으로 비를 내린 선지자가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고자 혈안이 되자 두렵고 떨리기 그지없습니다. 그도 지치니 도망하고 죽기를 구한 것입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원인을 찾아봅시다. 바벨론의 BC 606년, 597년, 586년에 세 차례에 걸친 침공으로 유다 나라는 완전히 망하였고 성전은 파괴되었습니다. 많은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역대하 36장 17절로 20절입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바벨론은 포로들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으며 그로 인하여 유다 백성들은 비참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바벨론에 잡혀간 유다 포로들은 조급했습니다. 빨리 해방돼야 하는데 언제까지 기다리나 불만투성이었습니다. 스스로 포로에서 해방될 힘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주변 정세는 어떠했습니까? 전혀 바벨론을 대항할 세력이 눈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포로된 지 10년, 20년, 30년, 40년 주위의 여건이나 모든 것이 해방이 되어 고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실망했고 힘이 빠졌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던 것입니까? 왜 이러한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까?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상고하지 못했으며 그 말씀을 믿지 못해서였습니다. 분명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포로를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0장 3절이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과 유다의 포로를 돌아가게 할 날이 오리니 내가 그들을 그 조상들에게 준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니 그들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그때가 이르기까지 어떻게 해야 할 것도 하나님께서는 자세하게 일러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예레미야 29장 5절로 7절이죠.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여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바벨론에 항거하지 말고 현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바벨론이 유다 나라를 침공한 것, 유다 나라가 망한 것, 수많은 백성이 죽고 포로가 된 것, 이것은 바로 저들의 죄에 대한 심판이니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멸망의 때와 기한을 정하신 것 같이 회복의 때와 기한도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기한이 끝나기 전까지 포로된 땅에서 텃밭을 가꾸고 자녀를 결혼시키며 그곳에 정착 생활을 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포로 기간이 얼마 있는지 구체적인 횟수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이죠.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70년 기간은 회개하며 정결하게 되며 새롭게 되는 기간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유다 포로들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 속에서도 올바른 말씀을 붙들고 살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를 통하여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70년이 차야 포로에서 돌아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바벨론에서 일상의 생활을 영위하며 하나님을 바라며 회개하며 기다리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유다 포로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들의 바램으로 안달하였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자기들 마음대로 행하던 못된 버릇을 버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절망했고 몸부림쳐 보기도 했으나 큰 역사의 수레바퀴가 도는 속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급기야 자신들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자 낙심하고 넘어지고 자포자기하였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자기 연민이 무엇입니까? 스스로 자신을 불쌍하게 여긴 것입니다. 답답하고 답답합니다. 낙심할 이유도 없었고 자포자기할 까닭도 없었습니다. 원인은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인데 말입니다. 거기에 우리들의 모습은 없습니까?
실제적인 인생의 위기는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지 못함에 있습니다. 삶의 위기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 식어질 때임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시편 119편 18절로 20절을 봅시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나는 땅에서 나그네가 되었사오니 주의 계명들을 내게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규례들을 항상 사모함으로 내 마음이 상하나이다. 눈을 열어 주님의 법에 담겨있는 놀라운 진실들을 보게 하소서. 이 땅에 살아있을 동안 이 몸은 나그네, 주님의 명령 나에게 숨기지 마소서. 언제나 주님의 법 깨닫고 싶어 그리움에 애달아 이 마음 지쳤습니다. 사명의 동력자들이요, 이렇게 간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인내와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소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내가 약속한 대로 너희는 곧토 예루살렘으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약속한 때가 이제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너희의 태도와 삶의 모습과 상관없이 나는 너희와 맺은 사랑과 은혜의 약속을 지켜 나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은 자신과 언약하신 하나님을 환상 가운데 보았습니다. 17절이죠.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고대 근동에서는 계약 당사자가 짐승을 둘러 쪼개어 놓고 그 사이로 지나감으로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만약 한편이 계약을 어기면 쪼개진 짐승처럼 된다는 엄숙한 의식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계약하시고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홀로 지나심으로 그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사랑과 희망의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범죄와 반역에도 아랑곳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고 이루어 가시고 마침내 성취하십니다. 왜냐하면 오직 그 사랑으로 언약하시고 끝까지 홀로 지키시고 이루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기에, 언약의 하나님이시기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유다 포로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헛된 자신을 믿었고 헛된 꿈을 가졌고 헛된 이상만을 가진 너희여, 이제는 나의 말을 믿으라는 것이었고 70년이 가까이 차온다는 것입니다. 고난의 날이 끝나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상에서 회의를 여시고 모든 천군 천사와 영물들에게 명하십니다. 이사야는 하늘 보좌의 장면을 본 것입니다. 다니엘이 본 왕좌가 놓인 하늘입니다. 다니엘서 제7장 9절로 10절이죠.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귀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천천히요 만만인 천군 천사와 영물들에게 이르신 말씀입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위로란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께서는
위로하라 하시고 이르셨습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말씀입니다. 그토록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어도 하나님은 이르시기를 내 백성이라고 불러주신 것입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엘서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메뚜기 떼의 재앙을 유다에 내리셔서 다시금 깨닫는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요엘서 1장 1절로 4절이죠.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철저한 심판입니다.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다 쓸어버렸는지 확인하고 확인하는 완벽한 징벌입니다. 메뚜기와 가뭄으로 말미암아 토지에 산물이 없고 성전 예배조차 그 땅의 황폐함으로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리신 재앙을 자자손손에게 전하여 알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게 말할 것이니라. 그렇게 해야 후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겠기에 그렇습니다. 자, 이제 6절과 7절이지요. 다른 한 민족이 내 땅에 올라왔음이로다. 그들은 강하고 수가 많으며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고 그 어금니는 암사자의 어금니 같도다. 그들이 내 포도나무를 멸하며 내 무화과나무를 긁어 말 같게 벗겨서 버리니 그 모든 가지가 하얗게 되었도다. 하나님께서는 메뚜기 재난뿐 아니라 앞으로 이방 민족이 거룩한 땅을 그들의 죄 때문에 침략할 것을 예시하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내 땅, 내 포도나무, 내 무화과나무라고 하신 것입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형편없이 되어버렸어도 그 땅은 하나님의 눈이 늘 지켜보시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물며 그곳 백성은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심판을 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를 멸망시키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해서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르셨습니다.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 49장 13절에는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이사야 66장 13절에는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한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사명의 동력자 여러분, 우리는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힘과 능력을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우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